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 9월 14일 로마서 14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남인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의를 베푸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요 기독교의 핵심인 것인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실천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죽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구약시대 제사제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권세를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세상 권세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맞다. 조세나 관세나 줘야 될 것은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온전히 운행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의 그런 평안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복종해야 될 것인데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권세를 인정하며 복종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14장에서는 세상 정부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양한 교회 안에 다양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와 다른 모습과 나와 다른 신앙의 형태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에 따른 믿음에 따라 상대방이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일진데 그것을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다 틀리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볼 때 상대방의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그 하는 행동이 마땅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의 생각, 그의 의견, 그의 행위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음식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고 믿음이 없으면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가? 여기서 먹는 문제는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고기들은 육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팔고 사는 가운데 먹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런 고기들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우상이 실제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는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 또한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것이 아니다. 그냥 고기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오히려 굳건한 자는 그런 육식들, 고기들을 다 먹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조심스러워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류가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서로의 모습, 서로의 그 양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형태를 아시고 그의 신앙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일 뿐이지 서로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진 살아온 배경 그리고 자라온 그런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양식일 뿐이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알아온 그런 신앙의 내용일진데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예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반면에 그 절기는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서로 각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자기가 내 스스로 내가 잘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날이 중요하다 또는 어떤 날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 있을진데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 그 공동체 안에서 무리 안에서 또 배워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진데 그런 것들 가지고 너무 비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다툼과 분란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모습과 양태는 다르지만 주를 위하여 먹고 또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나를 평등하게 여기는 그 주를 위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신앙의 양태, 신앙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전체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서로 양태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또 부족하게 여기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을 텐데 그 각자의 모습 가운데를 살펴보면 어떠한 것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에 의해서 신앙의 지식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그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무엇인가 서로의 모습이 다른 것 같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희락과 평강과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먹는 것, 마시는 것, 물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먹는 것을, 어떤 것을 먹느냐, 또 어떤 것을 마시느냐, 이런 게 규율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지켰느냐, 맡았느냐, 어떤 부분에 이르렀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다라는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21절에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으니라. 예, 내 형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하나님 우상이 없는데 고기를 왜 먹지 않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그것이 진짜 우상에게 드려진 것도 아닌데 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느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진데, 그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형제가 그것을 가지고 실족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상처를 또 주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보아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삶, 내 행동, 내 신앙의 모습을 단속하여서 정말 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자라온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자라온, 내가 생각해온, 또 내가 배워온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나 또 신앙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또한 실족하지 않도록 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또는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또 우리 안의 공동체에 있어서, 또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 그것이 참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덕이 되는가, 상대방의 믿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는 않는가,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모습을 삼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각기 생각과 삶의 양식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포용하고 이해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진데 그들에 대하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